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였어요. 일반 은혜, 두 번째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렇죠? 그 일반 은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비 올 때 우산 없이 밖에 나가면 비 맞아. 목사님 나는 우비를 쓰는데 아니 우비도 비를 맞기는 맞죠. 우비 위에 맞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겨울이 오면 난방 안 하면 집에서 추워. 이거는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고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혜택받는 것, 이 모든 것 일반 은혜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 따라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두 번째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혜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내가 여러분 요번에 원고를 조금 이렇게 보내면서 같이 합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보세요. 이 조직 신학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특별 은혜가 나오는데 이 특별 은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걸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사람도 그렇게 하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건축 다 되면 그때부터 뭐요? 관리한다고요. 그렇죠. 관리가 잘 되면 지은 건물이 5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10년만 해도 허물어져. 그래서 하나님 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신다고. 이 작정 속에는 예정이 있다고. 작정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예정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특별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7절에 보면 은혜를 주셨나니 했을 때 은혜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떤 경우에 은혜를 많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인격이시거든요. 근데 그 인격이 우리 가슴 속에 올 때는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인격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데 신기하게 얼마나 받았냐 그런다. 아니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끝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들어왔냐 그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게 full of Holy Spirit, full of Holy Spirit 가득 받았다. 어머, 아니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되는데 그 오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냐 충만하지 않게 받았냐 이상하잖아. 할렐루야. 그러죠. 성령이 인격으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갔거든? 근데 물어보는 거야. 많이, 김종훈 목사가 많이 들어왔어? 적게 들어왔어?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셀 수 있는 것은 많다는 말이 뭐예요? many예요. many. many. 그러니까 많은 개들이 다가온다. 그러면 many dogs coming to here, coming to me 이렇게. 물이 많다 그러면 many water. 이 잘못된 거. many water 그런 사람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셀 수 없는 거. 셀 수 없는 거 많다 그럴 때 much란 말이야. much water coming to you. 물이 쏟아져 온다 이거야. much many 틀렸단 말이야. 그리고 a lot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셀 수 있는 것이나 셀 수 없는 것이나 많다 할 때 lots of, a lot of 이걸 쓴다. 그러죠? 아니 분명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했을 때는 많이라는 말이 many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온다는 거야. many Holy Spirit. 그러면 성령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냥 한 분이란 말이야, 한 분.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성령이 가슴속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령님을 상대로 한 말이 성령 충만. 충만은 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득 채워졌다.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릇에 가득 채워졌다. 후 오브 자. 항아리 가득. 풀 오브 자. 자. 하나님 성령 이 항아리 가득히. Full of the bottle. 병 가득히. Full of 뭐라고 그래요? basket. basket이 가득히. 가득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분량이 나타난다. 그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신데 우리 가슴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파워가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우리 생각이 얼마만큼 사로잡혔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 이거는 몇 분이라는 many 이런 상관없이 full of joy, full of bottle 이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마치 물이 가득할 때 쓰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물이 가득하게 찼다라는 시가 full of Holy Spirit. 자, 오늘 여러분 이 분량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한 분이야. 한 분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는 거야. 삼위가 존재하지만 한 분이시라. 그렇죠? 그런데 4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은 한 분인데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분량으로 표현. 양이 이만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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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이냐 양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 그러면 은혜를 가득하게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 분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가득하십니까? 꽉 채웠냐?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은혜가 떨어졌다면 예수님이 반쪽만 와 계시고 반쪽이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어.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 그럴 때 그 은혜가 떨어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떨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팔다리는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거는 틀림없는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득히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가득 찼냐 안 가득 찼냐 분량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은혜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와 있다는 게 아니고 와 계신데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여러분을 컨트롤하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퍼센트 양이 줄어들었다. 그 은혜 떨어졌다. 그 양이 완전히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은혜의 양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다 보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 서 계십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에서 딱 좌정하고 계시다. 양쪽의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서 딱 좌정하고 계신다고. 근데 이 좌정하고 계셔야 될 하나님이 문지방에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요? 문지방에 뭔가 서 계시다는 얘기는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든지 문지방 거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나간 사람이 들어오든지 문지방 통해서 나간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문 통해서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들어와? 천정 뚫고 들어오나? 들어오든지 아니면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든지 할 때 나가려는 순간에 문지방이 서 있어. 들어오려는 순간에 문지방이 서 있다. 그걸 통과해야 돼. 문지방은 이렇게 크고 오래 걸리는 문은 내가 지금까지 보돌돌돌 못해서 요만해요. 문지방.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나. 하나님이 왜 문지방에 서 계시느냐? 성전이 더럽혀져서 그 성전 떠나려고 문지방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쩌세요? 제가 다른 거는 참 좀 오픈적이고 이런데 남녀 관계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이러느냐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정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 없으면 결혼해서 애 못 낳습니다. 자손이 끊어집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간음이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 간음이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음란과 간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경고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이기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이 죄다라는 관념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 죄인 줄 알면서 나도 모르게 부족하고 나도 모르게 연약해서 죄를 저지르면 금방 회개하는데 이 죄를 죄인지 모르고 합리화시키면 회개라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돌아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옛날에 이거 자주 불렀는데 요즘은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그런데 은혜 충만이 불량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그런데 이 어떤 그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이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어느 순간에는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안 믿어져. 예수를 믿었다가도 예수가 안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절대로 내가 볼 때는 한번 택한 백성은 떠나갈 리가 없는데, 장로교 이론상 보면 그냥 이렇게 어떤 그냥 일반적 이론을 보면 떠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나가신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나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것도 목사님 오늘도 협박하시는 거야. 나 참 협박 안 하려고 하는데.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5절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기에 이 구절을 보면 성령이 떠나가. 자, 4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6절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서운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이 말을 한 번 구원받고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의 은혜를 소멸해버리면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성령은 인격이시고 한 분이시나 은혜가 양으로 표현되는 이 양이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기본적 믿음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이게 찻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오른쪽이 굴러가면 왼쪽도 같이 굴러간다. 왼쪽이 굴러가면 오른쪽도 굴러간다. 할렐루야. 내가 손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반지 2개 낀 게 너무 번쩍번쩍해 보이는데, 근데 이거 싼 거야. 무지하게 싼 거. 요건 조금 가격이 있어. 이건 무지하게 싸. 여러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른쪽이 돌아가면 왼쪽이 돌아가고 왼쪽이 돌아가면 오른쪽이 같이 돌아간다. 이걸 뭐라고 해? 톱날이라고 얘기한다.
손날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엇이? 자,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각자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먼저 주셨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는 온다. 그럼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지. 빨리 배야 나니까 에베소서. 네.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은 뭐야? 너희들에게 선물로 뭘 줬다? 선물로 뭘 줬어? 선물로 믿음을 줬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은혜가 와야 말씀이 들리지.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같이 맞춰져 가지고 있다.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믿음이 커질 때 많이 받는다. 믿음의 분량, 선물의 분량. 그럼 믿음은 어떻게 커지느냐? 은혜 받을 때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어느 게 먼저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껴가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딘지도 모르게 이게 반대로 가면 반대로 껴져 버린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에도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 받는 양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올라가면 계속,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은혜의 경직성이다. 제가 붙인 이름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설교 듣다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뭔 말이야, 이러다가 그냥 간다고. 그 다음번에 예배도 못 온다고.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많아.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떨어져. 여러분 명심하세요.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와요. 할렐루야. 믿음이 올라가면 은혜가 올라가요. 은혜는 그럼 어떻게 받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은혜 받는 거에 따라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올라가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올라가는데 믿음이 약화되는 사람, 은혜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 믿음마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앉아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요. 뭐냐면 설교를 뭐라고 설교냐면 여러분이 오늘 믿은 믿음이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어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까 내가 이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10년 뒤에 믿음이 없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머 내가 오늘 잘 믿어봐야 10년 뒤에 믿음이 없으면 꽝이로구나. 시험이 엎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지금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오늘 믿고 오늘 딱 죽으면 천국 가는데 10년 뒤에 믿음을 다 까먹어서 믿음이 없어지면 10년 뒤에는 지옥 가겠네. 그럼 오늘 열심히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래가지고 설교 듣다가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떨어졌어. 자 여러분 꼭 그런 것만으로만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열딱지가 나서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
화가 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가 외래도 떨어져 버렸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적다 보니까 아래로 나가는 아까 반대로 돌기 시작을 하면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은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하면 예배 참석하면서 은혜가 외려 떨어지는 사람도 나와. 있는 자는 무릇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됐을 때도 다시 반대로 올라갈 줄로 믿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은혜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시험이로구나. 은혜가 다시 올라가려고 이게 클리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새 물건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걸 다 빼야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플러스 시키려고 봤더니 마이너스를 먼저 시켜야 되는구나.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 이렇게 예배 시험 든 사람들, 혹시나 예배 참석하다가 은혜 떨어졌고 난 예배 참석하다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다 건의해서 다시 한번 하라. 다시 한번 참석해보자. 그래서 3번 연장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하시고 예배를 참석해 하는 게 승리하는 법. 예배 참석하는 게 승리하는 법.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믿음이 언제 생기냐? 은혜 받을 때 생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간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의뢰하는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은혜가 올라가면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면 은혜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올라가는 걸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방지할까? 삐걱삐걱 대다가 딱 양쪽 바퀴를 걸머지면서 회전을 반대로 돌릴 수 있도록 시간적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려가다가 딱 멈추고 반대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요.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예배. 오늘 이 4부 예배, 5부 예배, 이 예배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도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때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그 시험된 부분을 딱 지적한다. 할렐루야. 예배는 형식을 갖추고 여러분이 앉아만 있다고 해서 예배되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 분분초초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배의 때가 있는데 지금이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주일 성수가 된다. 그거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건 틀림없이 있으나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 내고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장로교에서는 원래 그 옛날부터 금지돼 있다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식당을 했는데 맨날 욕해.
왜 욕하냐? 우리가 중국집을 했잖아. 중국집 우리 크게 했었거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오진교회라는 교회에 주일학교 반사들이 와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있는 감리교인데도 주일날 쓰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전부 와가지고 돈을 내면 이런 아주 1원짜리 그때 1원이야. 지금 100원짜리 1000원짜리 1원짜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그 애들이 헌금 낸 그거를 그 가져와서 그대로 밥을 사 먹는다. 옛날에 여러분 돈도 못 바꾸게 되셔. 주일날 나온 헌금 나온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 일에 써야지. 헌금을 은행에다 넣어서 바꿔? 오늘날 같이 뭐 온라인에다가 넣어? 이거는 오늘날 같이 구자에다 넣어. 큰일 나거래 옛날에.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장로교에서는 막 밥도 사 먹지 말라고 우리는 그걸 다 자유한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정서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자동차 운전하고 간다든가 친구랑 대화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 미국에 와서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안 쓰니까 단어가 줄어드는데 옛날에 정말 내가 볼 때 지금보다도 말을 훨씬 더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을 훨씬 더 잘하기를 원치를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가 딱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한국말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을 뒤집어 보려면 내가 영어로 설교를 100% 잘해야 된다. 친애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옛날에 미국에 왔을 때는요 안 뒤집어지는 사람 없이 다 뒤집어져서 갔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에 와도 안 뒤집어지거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영어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뒤집어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축복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잘못 알고 혼자 알고 떠나간 거야. 두 번째, 은혜가 떨어진 사람 중에 이 미국에 왔을 때 왔던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번 오면 막 뒤집어지거든. 왜 그랬냐? 옛날에 미국에 왔을 때 교포교회야, 교포교회. 미국에 왔을 뿐이지 한국 사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도 드리니까 집회 참석할 때 말씀을 다 드렸단 말이야, 며칠간은. 그 말씀의 파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기도만 받으러 올라가면 역사가 안 벌어져요.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아야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 참석 안 하고 기도할 때만 딱 들었는데 그러면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국에 찬양단이 와도 하나도 못 들은 거야, 말씀을. 전부 앞에서는 웃을 때 같이 웃고 알아듣는 척을 하는데 하나도 못,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거든. 이러기 때문에 은혜가 미국에서 확세지지를 못하고 간 친구들이 많다. 내가 오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 나한테 더 압력 주는 거야. 뭐냐?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지만 오순이 바뀌어서 제가 한국말 하다가 영어로 할 때 한 10분, 몇 분 정도 하고 이 단어가 뒤죽박죽 돼. 목적어가 먼저 나와. 목적어가 먼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대부분이 수동태를 써. 목주가 멈춰 나가버렸어 이미. 이 수동적인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말을 더 잘하게 되는 건 하나님 나중에 우리 한국 가서 잘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주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어저께 어떤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아주 똑똑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2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완전히 가버렸대 자기가. 여러분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뿅 가버렸다. 근데 이거를 요즘은 원치 않는 이유가 주여 내가 한국말로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확히 들어줘.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몇 장 몇 절 이걸 대주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스토리로 그냥 얘기하면 성경 말씀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로 아니요 성경 말씀이요. 어디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나왔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더 부흥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말이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면 승리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제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응답 하나를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냐?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해했어. 너무너무 답답해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답답해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한 가지 했다. 내가 딱 깨달았어. 왜 어째서 교회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성도들하고 네가 장로교 법에 맞추려고 의논하려고 하냐? 의논하지 마. 네? 그러면 성도들하고 의논한 너 의논한 일 중에서 제대로 된 일이 하나라도 있었냐? 애들이랑 의논해가지고 뭐 하자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 게 지금 보니까 의논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너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양이기 때문에 양을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지. 그 양하고 의논하면 양 보고 묻는 거야. 저기요 오늘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양이 갑자기 하다가 오늘은 한식당에서 먹읍시다 이렇게 하냐 이거. 양에게 묻는 거야. 저기요 저기 양님 오늘 점심 식사는 뭐라고 할까? 그러면 양이 대답합니다.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 어째서 의논하려고 하냐? 의논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 선언해라.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선언해. 그러면 맨날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 독선적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성도들이 다 따라오지 네가 의논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 할 줄을 몰라서 별소리 다 하다가 끝난다는 거야. 무슨 말 할지 모르는 아예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논의 대상이 아니야. 의논은 하나님이랑 기도하면서 이야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 뜻이 이러이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러이러하다. 청년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을 들으라고 해도 뭐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몰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보여주면 그대로 할 거야.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지금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보여지지 않으면 못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그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뭐냐면 사역을 쉐어하기 위해서,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어느 날 은사를 받았던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랑 할렐루야, 이 사람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지도를 해주고는 은사 받은 대로 방언 통변을 하시오. 그러고 마이크를 딱 떼잖아. 딱 떼면 아버님이 사랑을 안 듣다 이러고 쭉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마이크를 냈는데 딱 당황해버리니까 아버님이 사랑을 안 듣다 이러면서 주님의 주는 메시지를 못 받아. 그래서 계속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하는 수 없이 들어가라고 할 때가 많았거든. 내가요 미국에 나름대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한국에 미국에 구역장 있는 거 모르지? 딱딱 지역별로 책임자를 맡겨서 그중에 수잔이라는 게 오늘도 응답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는데 거기에 은사가 좀 있어서 바로 그 수잔에게 어느 날 집회를 할 때 마이크를 딱 들이대면서 You prophesied about this ministry 그걸 딱 댔는데 방언만 하다 했더니 안 되는구나. 아직 공개적으로 그 은사를 쓸 정도가 안 되는구나. 알아버렸어요. 그렇구나.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안 되는 뭔가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딱 하나님 오늘 응답 주셔서 네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20%만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알아들었다. 그러나 각자에게 물어봐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다 알아들었다. 한국말이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는 거. 이 오부 예배에 부흥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할 때에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만큼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게 하려면 우선 믿게 해야 돼. 또 얘기하세요. 또 복음을 전하세요. 또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제가 옛날에 학생들을 전도했는데 이 간증 마치고 딱 끝낼게요.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30명, 40명을 전도를 했어. 근데 그 전도를 하면 걔네들에게 이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게 만들어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 맨날 나는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체험한 사람은 그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따라와요. 어느 날 몇십 명을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그 옛날에 기도해줬던 목사님처럼 안 하고 이렇게 붙들고 주여 이 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또 옆에 있는 은혜 받게 이런 식으로 20-30명을 기도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기도받아가지고 막 방언 터진 애들이 있고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막 울고 이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날 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요렇게 기도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30명 중에서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전도할 때 이게 잘 안 맥히거든요. 주여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한번 따라오라 그래. 같이 기도해가지고 증거를 보이면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병든 자도 이 인터넷으로 치료가 되는데 여러분이 같이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은혜를 받게 하고 믿음이 분량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이론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이론을 저는 기다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달려가죠. 여러분 옛날에 다윗 시대에 다윗의 아들의 범죄했으면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끌어냈는데 목이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때 이 머리 때문에 매달렸거든요. 이 머리가 너무 멋있어서 머리가 딱 매달렸는데 그때 저 압살롬을 죽여라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라 누구도 손을 안 대려고 그래. 지가 나중에 책임당할까봐. 그런데 장수 한 명이 저 압살롬이 지금 다시 머리가 끊어지면 다시 살아나. 그러면 이거 큰일 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회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다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먼저 가서 찔러버려.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 잡는다.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이거를 기다리고 놓치면 안 돼. 놓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전부 위로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시간에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기를 축원하며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분량이 생겨날 때 터닝 포인트 예배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던 게 딱 터닝 포인트가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고 은혜가 올라가고 은혜가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은혜가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고 은혜가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우리 20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터닝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포인트로만 잡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떨어져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고 터닝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게 반대되게 올라가도록 믿음이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 될 때 기도 죽어도 안 되면요 몇 시간 이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시간 했다가 내일 2시간 했다. 나를 잡아 나를 만들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살아버려. 그럼 너무 쉬워. 첫날은 너 기도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너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나. 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야 돼. 여러분 제가 부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확 뒤집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 너무 길겠습니다. 주여 한 번에 지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예배당 큰 예배당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주여 한 번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할 때는